누가복음 제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일절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강론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임을 아십니다. 종의 모든 연약함은 말씀 안에 감추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적용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았지요. 세 가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첫째가 뭐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위밭, 돌밭,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지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그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요 또 돌밭이요 가시밭과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능력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마음밭과 같은 것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중생하지 않는 마음인 것인데 중생한 성도들 안에서도 이 세 가지 마음밭 같은 모습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은 아닌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쟁기로 묵은 땅과 같은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고 눈물로 회개 통회하며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속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바위돌과 같은 교만함 그리고 거만함 그리고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그런 돌멩이들을 이렇게 출현해서 그것들을 부수고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쳐서 복종함으로 제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시밭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 근심 그리고 세상 그런 모든 걱정, 우수사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질 수 없기에 그러한 마음을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일락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것임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영적인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이지요.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신자는 앞에 세 가지 마음을 자신 안에 발견되면 철저하게 몰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임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자 15절에 해석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가져야 할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을 따라서 한번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받을 때 이렇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땅은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변화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원래부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이 땅도 다른 땅들과 마찬가지로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거친 땅이었지요. 마치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굳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잡초가 우거지고 돌들이 가득하고 가시덩굴이 그 기운을 막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그와 같은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딱 보니까 저 땅을 개간하고 싶은 거예요. 저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땅을 갈아엎어서 개간해야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쓸모없이 보이는 볼품없는 땅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내가 저기 가서 돌을 골라내고 가신덤불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쟁기질을 하며 경작을 하면 야 곡식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 가운데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농부는 버려진 그 땅을 기경해서 곡식을 심어 소출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결의소를 지어서 이렇게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뒤에다 걸고서 그 땅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 단단해 보이던 외피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부드러운 땅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가 안으로 들어가고 속에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나온 붉어진 그런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엉겅퀴에
또 가시덤불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갈아엎죠. 쟁기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되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무한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 잡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붉어진 돌들도 모두 제거되어 더 이상 그 땅을 기운을 막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 야산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야산을 샀는데 야산을 다 사지는 않고 이 절반을 이렇게 다 샀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아니 저기 뭐 곡식도 못 심고 쓸모없는 땅인데 저걸 왜 사실까? 밭도 조금뿐이 안 돼요. 이만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야산이 아마 이렇게 큰 데라, 이 정도 된 크기라면 밭 농사질 수 있는 땅 한 요 책상만큼 될까? 근데 그걸 사시더라고. 그런데 뭐 하시려고 보나 생각해 보았는데 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그 땅을 점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냥 쫙 넓혀가는 것이에요. 여기도 막 곡괭이로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그냥 힘을 써가면서 곡괭이질 해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왜 또 거기도 쟁기도 못 가요.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비탈져가지고 사고로 파고 계속 하시더니 이 방만한 땅이 이렇게 좁은 경작지인데 방만한 땅이 다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밭으로 개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땅이라고 생각했던데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갈아엎기 시작한 이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보았지요. 황무한 땅이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척박하고 단단하던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래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옥토인 땅은 없습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던 땅들은 농사를 짓기에 합당하지 않는 버려진 황무한 땅이지요. 그곳에는 자갈도 가시덤불도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부의 수고로 잘 기경되니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한 농부의 수고로 인한 쓸모없는 땅은 놀라운 대변신을 경험하되고 변화된 새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난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옥토 같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은 악하고 게으르며 나태하고 그러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길가와 같은 땅, 돌밭 같은 땅,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땅을 가지고 인생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인생들의 마음의 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정말 척박하고 황무하고 기름지지 않는 그러한 땅과 같은 마음, 부패하고 타락해 인간의 마음을 이보다 잘 표현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담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렇지요.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스치고 지나갑니까? 살인. 어떻게 이번에 그 뉴스에서도 그 일은 넘으신 분이 몇 사람을 쏴 죽였지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악한 생각, 누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전기로 그 황무한 마음을 갈아엎으신 것이지요. 그때 대단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 새 신이 성령이죠. 새로운 신 성령을 주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황무하였던 볼품없고 황무지와 같고 쓸모없는 그런 땅이, 그러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갈아엎어져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고 또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너를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변화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변화된 마음입니까? 변화되지 않고는 좋은 마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이와 같은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큰 회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회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생과 회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때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심령과 새 마음이 부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엄청난 경험으로서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된 마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마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심령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될 때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구세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부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할 때에 나타나지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책이나 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흉악한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전혀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던 백사겸 같은 이도 어느 날 쪽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인들을 통해서 그 쪽복음 하나를 읽다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봉사로서 점쟁이를 했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면서 점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읽고 옆에 자기가 못 읽으니까 누가 읽어줬냐면 아내가 읽어줬거든요. 그 아내가 읽어줬는데 그걸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모든 죄가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귀신에 붙들려서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점치는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그 축복음을 듣고 화장실 가서 막 편변날며 지릅니다. 언제 다시 그 전도해줬던 그 사람이 올까 기다리면서요.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멀리 전도여행을 떠났대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읽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 정말 그 일제시대 때 큰 부흥을 경험하고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점쟁이와 같은 자들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압구정동의 졸부들을 다 죽이지 못해서 한탄하던 그러한 지존파 그룹들도 젊은이들도 감옥에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땅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 그런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땅입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복음을 심령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을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봅시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면 그 심령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생겨지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은 그런 착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짝 대박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의 마음과 비교해 볼 때 앞에서 말하는 길가나 그런 자갈밭, 바위밭이나 그리고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악하고 좋지 못한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땅이라면 그러한 땅들은 악한 마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청교도 메투엘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계명을 받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죄악된 타락에 물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의무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존 나일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편견 없이 진심으로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정말 저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야.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언제 내 삶하고 저는 다르거든. 내 삶은 이런 걸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이러할지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존 나일의 표현처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까운 교회, 큰 교회 있는데 거기에 1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 되게 자기 친구가. 그런데 그 사람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모른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모른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좋은 땅은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이죠. 이 점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있는데 다른 본문서에 보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깨닫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사람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지킨다는 것, 그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간직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사도 마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그것이 아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특징인데요.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어. 말씀을 듣고 어떤 자라고요? 깨닫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마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좀 더 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기 보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듣긴 들었지요. 근데 어떻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뭘까요? 깨닫는 게 뭡니까? 좀 말이 어렵지요.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참 어려워. 우리나라 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깨닫는다는 게 대체 뭡니까? 좋은 땅은, 그 마음의 핵심은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청교도들이 그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깨닫는다는 말을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씁니다. understand. 고어니까 그렇게 번역했죠. 1600년대에 번역했으니까 그가 understan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영어로 바꾸면 어떤 뜻입니까? understand라는 뜻이죠. 죄송하지만 understand가 무슨 뜻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understand 단어 뜻이 뭐죠?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한다. 다르게 말하면 알아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근데 이 understand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지요. 하나는 뭐예요? under, 아래라는 뜻이죠. stand 뭐예요? 선다라는 뜻이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한 사람은 그 말씀 아래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은 그 말씀 아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자신을 그 말씀 아래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나 내 상황은 다른 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듣기 좋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래, 그러면 고개 끄덕입니다. 근데 좀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하면 흔듭니다. 예전에 존 웨슬레가 설교할 때 막 그랬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돈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보려고 막 강조하고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 수전노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참석인데 너무 좋아했답니다. 막 치면서 이게 정말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맞아. 저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랬는데, 두 번째로 뭐라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 번 돈을 이웃을 위해서 다 베풀며 쓰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저건 아니야. 그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뒤에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듣는 것은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라고 그래요? 노멘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에 아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강단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사람의 말, 인간의 말에 아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으며 자신의 삶의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좋은 마음을 소유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요 잣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는가, 깨닫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좋은 마음의 소유자고 그 깨닫고 이해하는 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에 변형시켜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베들레헴 표현처럼 좋은 땅은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깨달아 압니다. 그들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대해 깨닫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 그래 맞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이 저 삶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야. 나의 임무야. 나의 의무야.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의 말씀에서 사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의지로 사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진리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천한 인생에 대하여 좁은 구원의 길에 대하여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대하여 칭의나 성화에 대하여 영생 내세에 대하여 세상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에 대하여 내세의 영원함에 대하여 그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을 때에는 정말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어떤 좁은 이 머릿속에 담아보려고 막 별그런 짓을 하면 이상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며 맞아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는 사람의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즉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요. 연구하게 되지요.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리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진 유형의 사람은 그가 듣기 원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자를 신뢰하며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런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두 분의 주석한 그런 책이 있는데 제임스 스피스와 로버트 니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에서 그 말씀이 잘 자라야 합니다. 그 밭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말씀도 자라는 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진지한 검토의 자세로 임하여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알려고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좋은 땅은 깨달은 말씀을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깨달은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직하는 마음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깨닫는 말씀을 그 말씀 변화된 마음이다. 두 번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깨닫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는 마음. 네 번째는 뭐라고요? 깨달은 마음이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에 와서 보면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깨닫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키어라고 말하죠. 즉 듣고 지키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한국 성경만 보고 그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 자기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해 두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지키어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마음은 들은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토양이 씨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토양이 그 씨가 그 토양에 간직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배가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할 때 그 음식물이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것이 흡수되어서 간직되는 것처럼. 존 나이를 설명하다 지키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종종 번역되고 있는 다른 표현의 낱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행한다, 순종한다라는 말과 좀 다른 의미라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꼭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꽉 붙잡는다. 지금 하나님 말 들려왔지요? 잘 이해됐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것을요? 꽉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꽉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꼭 붙잡고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키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쓰였는데 뭐냐면요.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취한다는 말이 뭐냐면 hold fast라고 해요. 굳게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견고히 잡으며 이라는데 그 견고하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굳게 잡아, 다 hold fast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붙든다는 것이에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킨다는 건 굳게 잡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굳게 잡아서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마음으로 단단히 그 말씀을 붙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상한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신문사 기자가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대형 교회 앞에 가가지고요. 대형 교회 앞에 가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그걸 통계로 내 가지고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성도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오셨지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어요? 딱 물어봤대요. 여러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야 심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이건 뭐야 대체? 듣고 지키어. 이게 좋은 땅이 아니죠. 그렇죠? 굳게 붙들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자기 그 선교 수련회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냐면 제가 거기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오래된 적인데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주제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거기 1000명 이상 가까이 앉아있는데 들은 사람이 드문드문 몇 명도 안 돼. 성교 본문을 아는 사람은 또 거의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한 귀여도 간지 흘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 같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청교도 개혁교회죠. 그 청교도들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그들은 정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런 예배를 보면 그들은요 가족 단위로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가족 단위 앉아있으면 가장이 뭐 하냐면 가장이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 노트를 해가지고 다 기록합니다. 애들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밖에서 가장 거룩한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시대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의 삶에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간직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꼭 붙잡고 살아갑니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좋은 땅은요, 인내로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인내로 열매 맺는 마음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겠지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로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마치 봄에 심겨진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오고 여름에 자라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봄, 여름, 가을의 인내와 같은 그런 삶이 있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말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얼마나 결실한데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여서 꼭 들고 그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 얼마의 결실을 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한 말씀만 붙들고 살고 몸부림쳐도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좋은 땅인가 혹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입니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것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다 기만 뜬대. 기만 살아있대.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그래요. 귀만 살아있다고. 삶은 엉망이라고. 그것은 참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하겠지만 들은 대로 또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그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라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땅과 같은 마음과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 옥토를 가진 신자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먼저는 모든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나 누구나 동일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고 그랬죠. 그죠? 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다르지만 신자는 그것처럼 삶으로 말씀을 입증하며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맺는 열매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삶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은 빛의 열매를 빛에 속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죠. 어떤 열매의 빛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보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하루는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자 입만 무성하자 저주하여 버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 저주가 바로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게으름이요, 우리의 나태함이요, 우리의 태만함입니다. 선한 농부이신 주님께서 친밀하게 가꾸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온갖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읍시다. 그리고 깨달아 인내로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간에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인내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좋은 땅, 변화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 그리고 또 감직하는 마음,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종의 영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달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크고 인정하지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듣고 간직하고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청교도 개혁교회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